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누구의 입술을? 나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다시 밧세바를 욕보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지금 한참 전쟁인데 그 전쟁터의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버리면서 결국은 죽게 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여버리면 자기의 죄가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청난 생각,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죄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감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다윗에게 그 죄를 다 들춰냅니다. 비유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바로 너가 당신이 그런 죄인입니다. 그 죄를 들춰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죠.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살인죄를 범하고 한 일을 범했을 때 이 모든 죄가 감춰질 줄 알았는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시더라는 거죠. 단 사람 앞에는 다 이걸 감출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사실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거꾸러집니다.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한순간은 쾌락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깨달아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싸우되 어느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시편 5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조명받고 말씀으로 조명되어지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광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성령이 나의 곁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둬버리면 나는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성령을 소멸하지 않냐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소년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우리 어른만 받는 줄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어린 아이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 그 잉태된 모습으로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되세요? 태중에서 세례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가 다가올 때, 즉 예수님이 그 곁에 왔을 때 어디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9월에 또 성령 대만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도 성령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른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만 이 성령 대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저 고사리 손 같은 어린 아이들이 성령 대망을 통해서 성령 받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서 중보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하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온갖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뭐가 열려요? 입술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입술이 열려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성령 역사하여 주셨듯이 또 라마나스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듯이 어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들의 어떤 모임 가운데도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어디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따습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이 누구라고요?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성령님과는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성령님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성령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전도도 할게요. 열심히 봉사도 할게요. 그리고 할 수 말씀 내가 교회 나서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할게요. 그런데 성령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아무리 입사는 성령 받는데 나는 안 받아도 돼요. 혹시 우리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나요? 나는 성령 받아도 되는데 내 자녀들은 아직 어린 아이니까 아직 성령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생각은 오산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또 우리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 거두어가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셔야 될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못하면 내 영이 일단 둔해져요. 영이 둔해져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뜨거운 불에 손을 넣었으면 감각이 있어 손을 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손이 화상 입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불 속에 손을 넣었는데 내 손이 지금 불에 닿았는데 여러분 고통을 모르면 그 감각을 모르면 어떻게 됐어요? 큰 화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영적으로 확 열려서 민감해지고 감각이 살아날 텐데 성령 충만하면 일단 내 영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 잃으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행동한 것이 바른지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는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인지 몰라요. 영이 둔해버리면 성령 오셔야 내 영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뛰어드는 우리가 여러 한여름째 그런 게 있잖아요. 불나방 아시죠? 불편함이 불나방은 죽을 줄 모르고 어디로 뛰어들어요? 불 속에 뛰어들어요. 그런 경우 못 보세요? 나방은 불 속에 뛰어들어요. 죽을 줄 모르고 태워 죽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고요.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요, 마치 불나방과 같은 존재예요. 지옥불 안에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막 지옥불이 뛰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타 죽어요. 그냥 뭐 영이 타 죽는 거 아니죠. 묘사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의 불 가운데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영생 세세토록 그들은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야 내 영이 여러분 살아나요. 그래서 둔해지지 않고,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 생각이 다 둔해져요. 생각이 둔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내가 내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는 건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내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성령으로 역사하면 다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이 둔해진다, 생각이 둔해진다, 또 마음이 둔해진다, 입술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입술 둔해져 봐요.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상실돼 버리죠. 은혜 충만한 사람이 감사 많이 하시죠. 성령 대망의 시작해서 마치면 우리 얼마나 감사 많아요. 할렐루야. 막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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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지면 어때요? 선물 딱 돼가고 영적으로 둔해지면 어때요? 입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은혜 받을 때는 막 찬양과 감사 나오는데 은혜 떨어지면 벌써 입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둔해져 가니까 감사의 언어가 상실되고 찬양할 줄 모르게 되고, 그렇죠? 이 영이 둔해지면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둔해지기 시작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인 줄을 믿습니다. 품 안에 있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안식합니까? 우리 영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딱 안겼을 때가, 이때가 최고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전 아침에 여기서 잤는데 평안이 임하던데요. 나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품 안에 안겼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의 막 가사가 막 은혜가 되고요. 눈물이 날라오고 그래서 되도록 제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석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날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영은 품 안입니다. 영이 열리면, 성령 충만 영안이 열리면 이곳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아멘. 이곳에 우리의 부활의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평안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안식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쁨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은 아무나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알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둔해지면 밥 먹듯이 기도 신지를 범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영이 둔해지면 밥을 먹듯이 뭐 한다고요? 기도 신지를 범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아무거 아닌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성경 뭐라고 했어요? 기도 신지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불러놓고 그가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내가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았다 합니다. 성경을 소멸하면 할머니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진 사람이 수확해야죠. 그렇죠? 열매를 따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확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과실이 잘 맺혔습니다. 탐색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한전에 따기도 전에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픔입니까? 속상합니까? 나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산업이, 나의 물질이, 내 건강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으니 여러분 주인들 입장에서 감사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또 해서 점치는 귀신이잖아요. 점을 쳐서 또 수익을 얻고 살았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네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물질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막 진도에서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옷을 다 찢기고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옷을 등에 넣으면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엎어놓고 새치질 하는 겁니다. 아주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아주 차가운 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갇혔는데 착고까지 다 채워가지고 딱 묶고 꼼짝 못하게 발에 딱 착고를 채워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드릴까요? 억울하게 맞았잖아요. 좋은 일하고 얻어맞은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해놓았더니 그렇죠. 귀신 쫓아내뒀더니 온전한 사람 만들어 놓았더니 실컷 두들겨 맞았네요. 속상해 안 상해요? 속 안 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다가 댐팡 그냥 욕을 또 버전이 전라도 버전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주 혓바지도 맞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실컷 들어도 막 아프죠. 온몸을 쑤시고 아플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잖아요. 다 이게 착고에 매이는데 속상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편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한다고 하는 대가가 이겁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억누른 자 자유케 해준 게 이게 겨우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상급입니까? 나 안 할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편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되어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제수들 다 듣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뭐가 열렸으니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이 뭘 열었으니까?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뭐가 되나고요? 원망 불평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감옥이 놀랍게도 기도하는 자리가 됐고요. 찬양하는 자리가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간증하는 자리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결과가 기도요 찬양입니다. 성령 내 안에 사셨을 때에 그 결과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돼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아멘.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술, 찬양하는 입술, 예배 입술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주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입을 그냥 닫아버리는 입술이었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냐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냐 이 언어가 벌써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게 입술을 열어주신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화살을 맞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사탄이 이 다윗의 입술 갖다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입술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와서 다윗의 입술을 꽉 붙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이 답답하겠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할 자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선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보내셔서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아냐?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 사람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죠. 회개기도 하면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입술 열어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주옵소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겠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5절 봐볼까요? 자, 시편 51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따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입을 한번 가리켜봐요. 이 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뭐 어떤 입으로? 기도하는 입술로 열어주세요. 전파하는 입술로 열어주세요. 아멘. 찬양하는 입술로 열어주세요.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달은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때 다시 깨닫는 거죠. 성령 안 도와주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을 열으셔야 내가 사는 거구나. 성령 보내주셔야 내가 산다. 이거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21절에 입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라고 지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이사야 43장 21절 입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할 때 지었다.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라라는 뜻이에요. 바라. 창조를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래요. 바라.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라 그러는데 찬송은 뭐냐? 바락입니다. 그럼 기억 하나만 더 붙어요. 창조는 뭐라고 했어요? 바라. 그 다음에 찬송은 바락.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조를 바라라 그러고 찬송을 바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한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찬송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게를 한번 돌아보면은 찬양이 흘러나오면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적인 감각은 감정 어쩔 수가 없어요. 벌써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가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은혜가 돼요. 이 집은 될 집입니다. 아멘.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는 집은 될 집안인 줄을 믿습니다. 될 가게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집은요, 자녀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차원 높은 영적 무기라 그래요. 마귀를 단호하게, 강하게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번뇌케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어떻게 되세요? 악기를 타면서 찬양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사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찬양하라고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탄이 그걸 놔두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한 건데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가 가만 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뭐 찬양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지 않겠어요? 막 은혜가 되고 마음 평안하고 막 찬양 나오는데 옆에서 멀쩡하던 막 남편이 더 괴롭히네. 자녀들이 막 괴롭히네. 더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아니 멀쩡했는데 더 막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서 내 영적인 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도록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들의 그 입을 틀어 막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영적인 입을 틀어 막아버리면 여기서 뭐가 터져?
내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 막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기도 온마디 마귀가 지금 내 입을 틀어막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내 입을 틀어막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입을 틀어막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입술이 다 닫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언어가 닫히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리는 분쟁과 다툼, 흉흉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들리는 소리가 빈들에서 들리는 소리라 할지라도 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라 할지라도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서 들리는 소리라 할지라도 영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만 들어올 수 있게 되길 영적 이 안테나가 서 있는 그런 신앙성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활짝 열어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세웁시다. 성령님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앞으로 주어질 미래 죄까지도 다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뭐가 약속됐어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천국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따라서 나는 애롭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 제가 이 이야기 하겠어요. 혼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는데요. 나는 혼자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애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람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찬양의 노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노래가 시작돼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찬양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 찬양이라고 하고 있으면요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함,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러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시대의 구속의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 시편 34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려다. 밑줄 보세요.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드려진 악기가 어떠냐면 수금과 피파였어요. 수금과 피파인데 이스라엘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요. 그들은 어디에다가 저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뭐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추락하는 언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입술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말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도 이런 말이 하나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시편 15편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뜻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얼마든지 찬양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잘 뭐가 문제 안 풀린 것 같으면 열심히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아멘. 집에서 열심히 찬양해 보세요. 답답할 때, 막 사업이 잘 안 될 때, 가게가 잘 안 되면, 손님이 좀 적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게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으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찬양을 열심히 한번 불러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얼굴 좀 표정 놀란 표정으로. 아멘. 역사에 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역사가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앞선 게 뭡니까? 찬양하는 물이에요. 찬양이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찬양하면 성경에 보니까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삶이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찬양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찬양하는 입술인가?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뭐가 떠나요?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고단했던 삶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왔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는
그리고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따섭니다. 성령이 입술 열어주시면 전파하는 삶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도의 삶은 어디서 삶인 줄 아세요? 집 위에서. 다시 말하면 지붕 위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은 지붕 위에서의 삶이다. 성경은 집 위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지붕에 올라가면, 일단 높이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져요. 맞죠? 시야가 더 멀리 보고 더 어때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지붕 위에서, 더 높은 지붕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결국 뭡니까? 내가 믿음의 삶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어때요? 나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보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나를 통해서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또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디로?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 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까운 데 보이는 거잖아요. 멀리 보면 보이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의 시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만 멀리 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신앙은요, 집 위에 올라왔을 때, 지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 집안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내 집안의 부모님과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집의 이웃들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전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를 하면 저 멀리만 전파한다는 생각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성령의 임하심이 내가 권능받고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디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안에서 남편에게 전하십시오. 아내에게 전하십시오.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아이에게 전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내 입술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전파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내 가정부터 먼저 하세요. 아멘. 가족군이 먼저입니다. 주 예수 믿으라.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부터 하는 것입니다. 가족부터. 그러면서 점점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에서 전파란 말이 나왔잖아요. 전파는 헬라어로 케루서라고 합니다. 케루서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전파는 몸이 아니라 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생활 전도라는 말도 많이 하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는요, 전파는 뭘로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다면 어찌 그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전파는 말 그대로 뭐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 열어 주옵소서. 내가 전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송에서 전도도 전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삶을 전도하다 보니까 입술을 못 잃어버려요. 삶을 전도하는 거야. 삶으로 말하지 못해 삶에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가 일부러 맞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딱 이게 뭔가요?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전도하지? 삶으로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해? 내 행실이 이런데 뭐 이렇게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파는 헬라어로 아까 뭐라 했어요? 케루스라 그러는데 전파는 몸이 아니라 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에 성령께서 내 은혜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멘. 내가 그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정에서도 뭐 부모, 형제들에게나 배우자에게 그래 삶은 뭐 거기다 했으니까 뭐만 잘해요. 열심히 그냥 어때 비유만 맞추는 걸로 분위기만 맞추는 게 지금 삶의 전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요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갑시다. 아니면 자녀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가 돼.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해야 돼요. 두 번 물었잖아요. 캐르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성령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할 만하는 거 듣든 안 듣든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저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우리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라고요?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라. 이야기해야 듣지 않겠느냐.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대로 듣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듣든 아니 믿든 항상 힘써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가시길래 내가 집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함께 천국 가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부모의 형제를 위해서 또 남편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견디고 수고하시면서 애쓰시면서 오랜 시간 전도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다윗의 오늘 고백 있잖아요.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가 은혜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구원하시고 아멘. 가정부터 구원하시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가정에서부터 구원하자. 아멘. 가정 구원하셔야지. 사람이 가정부터 구원되면 가정이 복음화되면 더 힘이 생겨요. 그죠? 가끔 그러잖아요. 내 가정도 구원 못 얻고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귀의 함정이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지원해 줄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절대 감추지 마세요. 따스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삶입니다. 참사랑교회를 크게 참사랑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숨어 다녀요. 내가 마치 교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 다닌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직장에서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그 아무도 몰라. 이 사람 교회 다니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 얘기하죠. 누군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그럼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 하면 예수를 숨겨버리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부인하리라. 회개해야 될 이야기죠.
오늘부터 드러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라고. 나는 참사랑교회 다니고 있다. 드러내세요. 그래야 전도할, 그래야 그들의 길을 열고 뭔가 들으려고 관심 있지 않겠어요? 쫑긋하지 않겠어요? 그 쫑긋한 귀에 그럴 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신부를 여쭤서 성경 보니까 너는 지붕에서 말하라. 그 이야기 뭐예요? 너를 드러내라는 이야기잖아요. 너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시편 51편 19절입니다. 자, 시편 51편 19절. 시편 51편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파하고 예배하는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입술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몸과 영혼 삶을 보존해 주시고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주여 내 입술 열어주세요. 주님 내 입술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입술 열어주세요. 찬양하는 입술 열어주세요. 전파하는 입술 열어주세요. 아멘. 예배하는 입술 열어주세요. 열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입술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룩한 메시지 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죄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의뢰만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 내 믿음이 온전히 보존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의 평안과 교회를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